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져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행위에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것조차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싫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자 했으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역의 성격상 옛시대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도 예수도 이후의 새 시대에 속한 신자들보다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지식에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알게 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전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복을 받았습니다. 34절과 3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은 지상의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천국에 관하여서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군에 들어갔던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추구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하였습니다. 천상의 일을 지상의 것으로 말하려고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실제대로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하는 주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것을 지상의 사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계시하신 천국의 비밀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 천국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꽃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며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다져져 있어서 천국 복음이 숨겨질 틈이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믿음을 버립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것들에 의해 유혹을 받고 세상 것으로 인한 염려가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옥토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바라서 굳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여 말씀에 의한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천국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또 비유를 옆으로 가라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3.7m 이상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누룩은 가루를 반죽한 곳에 넣으면 전부 부풀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천국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처음에는 자기 믿음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 신자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른 신자가 봉사하는 모양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연약한 신자가 믿음이 자라서 열심을 내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직접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감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령한 지식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더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난노 새로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일생 동안에 부분적으로는 발전하고 향상할지라도 총체적으로는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는 부분적으로는 쇠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총체적으로 발전하고 향상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강에서 배를 타고 강의 흐름에 영주하여 노를 지으면 부분적으로는 영주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에 천국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뜻밖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팔은 종은 자기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돈을 숨기는데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땅이다라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들 안이 어느 때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은 세계에서 가장 싸움이 많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물결이 그들에게 넘쳐오면 사람들은 도망가기 전에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와서 찾게 될 것을 바라고 자기들의 귀중한 물건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유대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외 가장 귀중한 기구들을 어떤 떠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하여 모두 지하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 간 사람이 죽게 되거나 포로되어 가서 영영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하여 땅을 빌려 경작하다가 우연히 주인 없는 보화를 발견하여 횡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내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매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본 사람은 기쁨을 억제하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매입합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애쓰고 다니는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 진주를 가집니다. 이 비유는 삶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를 찾다가 천국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뜻밖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든 그들은 참되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 이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미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을 쌓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양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즐거움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다가 천국 복음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갈망하고 찾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세상 것을 다 주고도 얻을 가치가 있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고 버린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알게 된 사람의 기쁨은 지극히 큽니다.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면 천국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이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것은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단호하게 내버립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천국에서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다른 것은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될 칭찬과 성급을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다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보배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가진 사람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봉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일이 아주 없어집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크나큰 영광이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주를 위해 세월을 아낍니다. 넷째는 밭의 가라지 비유와 물고기 선별의 비유에 천국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순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누워 내 국관에 넣으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두 가지 비유는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과 지옥에 던짐받을 사람이 구분될 것을 말해줍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장차 반드시 분리될 날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교인은 가라지 신자입니다. 신자 같으나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무늬만 신자일 뿐입니다. 밭에 밀을 뿌리면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입니다.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데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열리게 되면 쉽게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자라는 동안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뽑힐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게 됩니다. 추수 때 밀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무와 불살합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신자와 사이비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농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니어도 가라지는 잡초처럼 납니다. 사이비 신자는 잡초와 달라서 사탄이 개입하여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참된 신자와 사이비 신자를 분별한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개인만을 보아서는 구별이 어려워도 그가 속한 조직과 단체는 쉽게 분별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 조직과 단체는 일정 기간을 지나면 그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가짜 신자는 철저하게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장차
반드시 분리될 날이 올 것을 말해줍니다. 물고기 선별의 비유 역시 가라지 비유와 함께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최종적 선별과 분리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잡으면 온갖 물고기가 한꺼번에 다 잡히게 됩니다. 더욱이 저인망으로 물속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온갖 것이 다 걸려듭니다.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별하여 그래서 담고 다른 것은 내어버립니다. 이처럼 불신자란 철저히 선별되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의 구별과 최종적 분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 권세, 명예, 물질, 외모, 능력, 인품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인이냐 아니냐, 달리 말하여 거듭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선별 기준이 됩니다. 예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하여 공개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된 기쁨이 충만하여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혈기방장한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점점 노쇠해지고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인생이 허무황수를 느끼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 건너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명백히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셨고 또 반드시 분별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저희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나가는 길을 그날 동안 저희들이 막연히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천성을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목적지가 확인하게 드러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기쁨이 마음속에 황홀한 감정을 가지고 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부유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유만만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